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말하다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한에서 1차 기한 때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이제 해파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성전 이제 성벽을 건설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당시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월 수상궁에 있었다. 한참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비록 이제 유다인이고 포로이지만 왕실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냥 이제 무미건조하거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떠함을 보시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은 그가 이제 술관원장이 되거든요. 술관원장이 되는데 왕의 술관원장이 된다는 얘기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왕 곁에서 술을 따르는 직분이니 아무한테나 이제, 왜냐면은 당시는 이제 전쟁이 활발했고 암살이라든가 가장 높은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 탐내는 무리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잔에 독을 집어넣어서 암살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것이고, 니에미아가 이제 술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가 금식을 하는 이제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왜 그가 금식을 했냐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은즉, 유대인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한테 돌아온 아무래도 이제 성전이 이제 해파되고 포로 기간 동안 오랜 생활 지냈지만, 어쨌든 이제 유다에 남은 인물들도 있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이라든가 유대 소식들을 이렇게 은근히 그가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아무래도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그 성이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수위를 스포하며 이제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조국을 빼앗긴 서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제 유대인의 정서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제 침공했을 때 그때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단지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엄청 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후가 일본의 그 왜군에 배임을 당하고 여우사냥이라고 하면 엄청 멸시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뭔가 이제 그 조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특히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서 황후까지 이렇게 시해를 당했다면은 아무리 미천한 백성이라도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아내, 그 국모,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된 인물이 죽임을 당하거든. 아마 이제 느헤미야의 심정은 그와 같지 않았을까. 성전에 대한 회파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이게 한 나라 조국을 빼앗긴 그 아무리 그 포로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 기분, 말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을 하면 이제 수일 동안 이제 슬픔으로 가득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그가 근데 기도를 한 초점은 다른 초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또 여호와를 이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는 이제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으로 포로가 된 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무너짐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긍휼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초점은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꼭 그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초점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과 공의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쪽에 확실히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쪽에 초점이 있지만, 근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믿음의 싸움했는지 상황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왕의 눈치도 보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해파된 이스라엘 이제 포로에서 이제 막 왕의 이제 어떤 자비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설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의 침공이 또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마음을 지키고 이런 리더십이 정말 쉽지 않은 리더십인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 장면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그는 이제 모세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제 그러한 기도 후에 정말 뜻밖의 그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 보면은 느헤미야 1장 마지막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되게 독특하게도 그가 올린 기도는 벼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먼저 술 간원장으로 세우세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하셨던 것처럼 그 역시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먼저 건의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건 이런 건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다음 장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 표현, 이 제목이 있고요. 이 장에 보면 이제 그가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수심이 가득한 수심이 없었더라.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이제 아무래도 성전 소식을 듣고 계속 마음에 이제 아픔은 있는데 술간원장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원했던 건 성전에 아픔은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술간원장 벼슬아치가 된 것 때문에 포로 신분에서 벼슬아치가 된 것 때문에 마음이 막 기뻤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는 정말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술간원장이 되었으니 어쨌든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은혜로 받아준 게 아니라 더 부담으로 왔겠죠. 그러나 그가 뭐 일본의 뭐 그 일제 식민 시야 때 우리나라 막 그 나라를 팔아먹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앞잡이 같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어, 그는 단지 이제 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주셨다라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이제 어떤 직위를 허락한 게 단지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왕에게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때도 그는 어쨌든 포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장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제 권위를 입었으니까 왕 앞에서 이제 은혜를 구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자기 조국에 들어가서 이미 행패된 포로된 조국을 회복시키겠다고 가겠다고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이제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온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그 왕한테 신임을 받았어도 그 일제 치하 때 그 천황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회복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보내달라 했을 때 아무리 높은 자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근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왕이 그걸 보고 무언가 근심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게 봤나요? 뭔가 느헤미야에게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잠깐 이제 하늘에 묵도하고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래도 성벽 이제 조상 자신의 이제 유다 땅을 돌아가서 이렇게 성벽을 이제 건축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사실 이제 포로 식민지였던 자가 아무리 왕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자신의 이제 망한 조국 회복시키고 싶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얘기 했는데 그때 이제 항우도 이제 왕 곁에 앉아 있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이 다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간설족 총독에게 내기서 이제 조소를 이제 주게 하시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통과하시기 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요. 왕이 조서를 허락하고 어쨌든 이 조서에 근거하여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조국으로 왔는데,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산발락이라는 인물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인물들이 뭔가 안 좋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사람들한테 주워 듣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처참한 예루살렘 이제 불타고, 이제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 없더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고 성문은 불탔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성벽 중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에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성벽을 이제 다 무너진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성전이 먼저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재건되고, 성전이 이건 느헤미야서 이제 그 이후에 성벽을 이제 2차 이제 귀환하면서 2차, 3차에 이어서 어쨌든 이 성전 이제 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말 전심으로 낮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밤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진짜 주야로 자지 않고 이제 근데 이 성벽을 중축할 때 이렇게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부분별로 자기가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다 정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전심으로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인원이 적은 가구는 이제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적은 분량을 많은 부분 차지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때 놀라운 거는 유다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무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협력해서 어쨌든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산발락이라는 인물이 우려했던 대로 이제 그 성벽 건축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유대민들을 막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계책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성벽 건축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마다 노련하게 잘 대처를 하는데, 그가 쉽게 막 산발락의 여러 가지 전략과 계략에 의해서 막 내통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건축을 못하게 막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빠르게 대처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성벽 건축을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얻어 먹고 살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흉년이 들고 흉년의 곡식을 어찌 하고 이제 저당 잡고 이런 어쨌든 이들이 이제 어려운 건 어쨌든 성전 건축하는 기간에도 동일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더 이렇게 많이, 근데 문제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도 이제 지혜롭게 이제 판결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쨌든 이제 백성들의 부르짐을 듣고, 어쨌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왕으로부터 어쨌든 친히 권위를 부여받고 왕의 이제 권위 하에 성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느헤미야한테 고스란히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이때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렇게 행하는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어쨌든 그가 이제 초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태도로 이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성전이 다 이제 외벽이 다 건축한 이후에도 드러난 가치인데요. 사실 느헤미야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해파된 아주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거,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지키고 율법도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제사 지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이런 태도 때문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심지어 그는 자기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많이 먹였어요. 자기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나 자기 녹을 따로 챙기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참 멋진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이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데 힘을 많이 기울여요. 여기 보면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하니로라. 즉 다시 말해서 성벽 건축에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집중했고 자신의 권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인물이죠.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스페인에 보면은 이제 가우디라는 이제 건축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인물인데 어쨌든 그가 수많은 스페인의 많은 이렇게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을 많이 이렇게 많이 세웠거든요. 가톨릭에. 근데 이제 그는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가난하게 살냐면은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쨌든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려고 자기 삶을 평생 이렇게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가톨릭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어떠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근데 이 가우디라는 인물은 마지막에 좀 안 좋게 죽습니다. 마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며칠 안 돼서 그가 죽고 죽은 뒤에 그가 가우디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가우디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가우디가 완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 패밀리 이제 성전이 있는데 패밀리아 성전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계속 이어서 건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가 스페인에 영향력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태도를 보여준 부분이 비슷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그는 정말로 이제 성전 건축에 아낌없이 모든 걸 투자했고 자신의 모든 권위를 이용했죠. 그러나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그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틈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를 끝까지 이렇게 어떤 이제 계략과 개착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다니 내가 그 말을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산발락이 여러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책을 계속 부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한 번도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잘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가 마침내 끝나고 적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낙심하면서 근데 이들이 사단과 비슷한 속성인 게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됐으니 이들이 이제 낙담하 이제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그 느헤미야가 다시 잠깐 왕에게 기간을 정했으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율법서를 읽어주는 장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거는 성전의 건축되었을 때 성전의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그때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수막절 강야 때 그 기분을 이렇게 만끽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화합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제 회복되는 모양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후반부에 이르고 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는 또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겪는데 문제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수염을 뽑고 그들을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알게 되고 몰아내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 보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20분이라는 분량 안에 이것을 맞춰서 설명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어쨌든 성경의 맥락을 짚는 데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강의하는 데 목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